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이게 맡긴 것 보혈의요 주의 보혈 무전을 보이는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을 전할 채로 보혈의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끝에 흐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고 악합니다. 주와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단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만을 벗을 때로 건날도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밝긴 보이시니 주 앞에 밤이 나갔지만 우리를 찾네. 그 주 예수 곧 떠나시네. 그여 모습을 향하리 기뻐 뛰며 주를 보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락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모습을 향하리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소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좀 주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기록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 보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회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같이 읽으세요.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시대 모든 중에 1만 명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모든 중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뭉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출동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스므이니 살로의 아들이요 스므로이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서로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이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의 소경수로 자유를 택하매 로레와 미디안 지르간의 딸 곧 로레이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라의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명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집에서 옆에서 읽어보셨죠? 항상 강해니까 그 다음 주는 26장이죠. 집에서 충분히 읽어보셔서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또 읽으면 집에서 혼자 읽는다고 또 다르거든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야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이 이해가 쏙쏙하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지. 읽고 오지 않으면 여기서 설교할 때 무슨 말인지 집중을 못하게 돼요. 집에서 충분하게 읽고 오세요. 항상 수요일날. 오늘 이 25장, 민수기 25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장, 23장, 24장까지는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이방인의 술사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축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왜 축복을 하냐? 너는 네가 길로 가라.
그렇게 하고 24장이 끝마쳤잖아요. 25장에서는 이제 이 발람이 어떤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해요? 시딤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 모압 평지의 한 지면이에요. 그 전에도 모압 평지에 진을 쳤었는데 조금 한 발짝 더 가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 이제 완전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래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누구와? 모압 여자들과.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죠. 자기들을 죽이려던 자들과 그 여자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 6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그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음행하기 위해서. 이 모압과 미디안은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배웠듯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그 발람에게, 술사인 발람에게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배후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발람의 아이디어, 꾀에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셨죠. 우리 축복하게 그 입을 두 번씩이나 그 입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할 수 있게끔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서 축복을 했고, 세 번째는 그에게 발람의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까 하다가 발람이 이런 꾀를 쓴 거란 말이에요. 모압은 여러 우상들을 숨겼어요. 지금 일본은 신이 엄청 많죠. 그것처럼 이 모압도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 중에 주로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를 갖다 주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는 이 매음하는 매춘부들이, 상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 신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신전에서는 그 음행하는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행하는 것은,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은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항상 술이 있고 춤이 있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혼음,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러면 그 신이 보고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행음을 하면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어떤 그런 유혹을 느껴서 하늘에서 그 바알신과 또 그 남신과 여신이 그걸 보고 행음을 함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전에 그 매춘부들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압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 이방 신전에는 이렇게 매음하는 여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어디에? 신전 안에.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 성전 안에서, 바알 신전 안에서 매춘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했다 그러죠.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서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행음 그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이 매춘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거절했어야 돼요. 이건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인데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 행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십계명에 딱 나온 거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중이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자기네들은 적절성을 알았으면 여기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성적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영적인 간음을 해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이 육체와 영혼이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죠.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육이 간음을 하면 우리 영적으로 간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타락하면 영혼도 당연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순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순결도 원하시고 영혼의 순결도 함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가목 교회 계시록에서 보면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되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걸림돌로 와. 뭐로 와? 걸림돌로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누가? 사탄이 발람을 통해. 발람은 사탄의 사자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됐죠. 우리가. 그 발람의 정체를. 사탄의 사자, 신부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버가목 교회가 타락한 것도 바로 이 사탄의 음행 작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버가목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우리를 이스라엘도 여인으로 여성으로 표현된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이건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간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간음.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잖아요. 탐심을 버리라는 것, 우상숭배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물질 숭배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 이렇게 세상에게 책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참여해서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 신전에 있는 매춘부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보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 부올은 뭐냐면 이 부올에 있는 그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리동이잖아요. 여기는 오리동 바알 오리동. 이 바알 지역에 바알을 섬기면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부올은.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죠? 애굽에 속해 있었잖아요. 애굽에 바로에게 종로로 됐죠. 즉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금 건져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목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그 홍해에서 다 죄를 씻겨서 즉 세례를 받게 해서 깨끗한 몸으로 광야를 걸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천국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바산왕 옥과 가나안 옥 그 큰 왕들을 다 쳐서 진멸시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내면적인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다 와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 있든지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백이든지 흑이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에게 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살아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 천국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류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물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겨내는 자들이 어둠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러죠. 그런 자들이 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싸워서 지면 사단의 반대로 종로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내 안에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쌓으면 무기를 쌓으면 내가 그 말씀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런 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오두리처럼 일어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령들, 그 지도자들을 어디에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연병을 멈추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자인 그 두령들, 수령들을 속죄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뭘로 드려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 그랬죠. 태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불평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미에서 달라 그랬죠. 그것은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망의 죄 가운데 가게 됐죠. 아담이 범죄하면 그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달리신 대표성의 원리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다 그 죄를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한번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건 영혼의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 영생을 가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두령들을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목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대표자들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음행이나 또는 바알 숭배로부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소홀하게 했으므로 죽음의 형벌을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가귀를 떠주게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소경으로 살지 말고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중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매자의 역할을 중매를 섰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서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줬어요. 근데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교회 와도 옛날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옛날에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면 여기서 교접을 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를 다 해서 써서 줘요. 성도에게. 그러면 그래서 기도해서 보내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그걸 주고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딱 보여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양육을 해가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나 그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나오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안 나와버려요.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듣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세로 갈수록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그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는 사장 말을 잘 들어야지 거기서 내가 밥 벌어먹고 월급을 탈 수 있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집에서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줘야 그거를 먹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아하 우리 영혼에 등불이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죠. 내가 스스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그걸 먹고 생명을 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우리 잘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그랬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 배운다, 양육을 받는다. 부모로부터. 부모는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하나라도 우리 자녀 가르치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 육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단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도 중요하고 교회 선택했으면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거기에 순종할 때 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요? 유튜브 보면 거기 그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 영혼들의 영혼 상태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듣는다니까요. 교육을 양육 받으려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거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사단에게 얼마나 속아 있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봤을 때 참 답답하죠. 정말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로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배 시작하면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심령 땅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깨어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을 옥토밭으로 가꾸는 작업을 해서 그 말씀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잘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순종을 따르다는 것은 뭐 여기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맡기시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계속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나 니네 말 안 걸어 나 하나님 말 들을 거야. 난 직통계시를 받을 거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난 하나님께 직접 난 기도해서 받아. 목사님보다 내가 은사가 더 좋고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이런 병 고치고 이런저런 뭐 기도에 받더니 그런 거는 말씀이 이루기 위한 뭐 종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은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 가야지 다른 걸 쫓아다니고 엉뚱한 것을 내가 초점두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헛재 내가 내 안에 남는 게 없이 공허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 진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하다 그러죠. 허망하단 말이에요. 인생이 뭔가.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든든하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바알신은 태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긴 태양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목매달게 함으로써 바알을 섬긴 자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바알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 내가 참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처참한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았냐면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에 달리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되죠. 그 저주의 십자가에. 그런데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스라엘 자손 이제 그 이스라엘 수령들을 이제 목매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죽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진영하러 들어온 거예요. 진짜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밖으로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한 것에 그걸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디안 이방 여인을 그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행음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거예요.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고스이라는 미디안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죄가 딱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이 퍼져서 그게 부풀잖아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했어요. 누가?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래서 이 막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쿠마라고 해요. 쿠마. 이것은 그 진영 안에다가 이 누구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거는 뭐냐면 천막을 말하는데 천장에 둥근 거 있죠. 둥근 큰 천막을 말해요. 이 쿠바는, 이 막사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잘 사는 사람들, 부유층의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 부유층들의 누구죠? 그 귀부인의 침실로 썼던 거예요. 또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당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므리라는 자가 그 바알을 섬기려고 이스라엘 진영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미디안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행음하면서 바알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어디를 찔렀다고 그랬죠? 배를 찔렀다고 그랬죠. 배를 꿰뚫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배도 그냥 단순한 이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 막사란 말과 같이 똑같이 히브리어는 쿠바라고 해요. 쿠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만드는 건데 모음이 없어서 이 자음만 있었는데 이 막사란 말하고 이 여인의 배를 뚫어서 이 배란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쿠바. 이것은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이 저자가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워드 플레이. 이거로서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비느하스가 찌른 그 배는 단순히 여자의 몸을 찌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배교로 이끄는 도구인 막사, 천막, 똑같은 단어를 했죠. 배와 천막을 찌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이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거룩한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그 막사를 쳐놓고 바알을 섬기려는 그거를 완전히 이 비느하스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천막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배라는 말과 그리고 막사라는 말 똑같은 그 단어로 언어 유희로서 이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병을 그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은 이 사람들의 그런 육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기락에 분노로서 가서 그 남자 여자를 죽이고 단순하게 남자 여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막사를 완전해서 그 거룩한 지역에서 그걸 없애버렸다는 그 것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제사장이라면서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것을 이렇게 푸는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은 죄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처럼 번지기 때문에 그 죄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금방 전염되기 때문에.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해놓으했는데 왜 그 수령들 지도자들을 목매어서 달리해서 꼭 그렇게 죽여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성경이 해석 풀리지가 않아요.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그 사랑을 지키려는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만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구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것 같다가 더러운 것 같다가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그 전염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여기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세상의 죄를 갖다가 풀어놓으면 금방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영향을 안 받고 세상에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솔깃한 얘기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풀어놓으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금방 희석되고 없어져요.
예수님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이렇게 방자들 그래서 상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혈기를 내셔 그게 아니죠.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나스처럼.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여종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속에서 그쳤더라. 근데 연병은 그쳤지만 이로 인해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자신들이 애국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지금 천국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가나안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 그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해야 영적으로 강해야 싸워서 이기죠. 뭘로 강해요? 육이 강한 물론 육도 건강해야지 이겨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26절에 가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능히 싸우면 나갈 만한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분 계세요? 영적 싸움에 오늘 밤에 산기도 가는데 가서 우리 영적 싸움 하나 합시다. 그러면 거기 나갈 사람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이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어린아이가 할 수 없잖아요. 싸움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들을 빼요. 장성한 자들을 계수해서 그 사람들로 싸움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나갈 자로 길려지게 훈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단의 함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면 깨어있으라. 11절을 보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리는 인간적인 질투심은 감정적인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질투심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것은 세상적으로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인본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푸느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질투 안 한다면 우리는 바알도 섬겨도 되고 다윗은 얼마나 섬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만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신이 없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길 때, 그럴 때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곧 사랑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아기를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어를 준다고 그러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죄를 없애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비느하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진영의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행많은 여자들을, 남자와 여자들을 죽여서. 이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누릴 수 있죠.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누릴 수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성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와요? 대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죠.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인데 그것은 그림자 예표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새벽에 말씀 이렇게 아침에 보내드리는데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뼈대를 설명하면 뼈는 좀 딱딱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그 뼈대를 설명해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별로 반응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뼈를 알아야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로 갔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거를 그 뼈대를 중심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교리를 모르면 다 넘어갈 수뿐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반응 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조금 그거를 잘 해갖고 이제 저걸 보내주면 그때는 막 할렐루야 뭐 그렇게 반응이 오는데 그 뼈대를 탁 이렇게 보내주면 어떤 사람 대꾸도 없어.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봐요.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주의에 대해서 해죠. 삼중주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여기서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죠. 제사장 역할을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죄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 관심이 딴 거에 있으니까 난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먹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씻어주는 그런 걸 맨날 먹으면 먹을 땐 좋지만 그런 거는 크게 우리가 유익하지 못해요. 내가 잘하려면 이런 말씀을 먹어 소화해낼 줄 알아야 돼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 직분도 누구에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 어떻게 속죄했어요? 가능한 한 놈을 죽임으로 속죄한 거죠. 비나스가. 근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만일 비나스가 속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지금 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순식간에 퍼지고 그 여기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만한 그 사람들이 죽은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도. 근데 음행함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비나스가 놔뒀다면 가서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완전히 진멸되고 말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멸될 수뿐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있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리가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대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평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는 미디안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대적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이겨요. 싸우려면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준비해서 싸워서 이겨야 내가 그걸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할 자들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잘한 자가 할 수 있잖아요. 성숙한 자가. 어린아이들은 자꾸 무서워 그러거든요. 대적해야 돼요. 이 미인계를 통해서 이 신전에서 일하는 그 행음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 매춘부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넘어지게 한 것은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발람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지금 바알부올이었죠. 부올 지역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표징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대요? 발람. 여러분들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아셨죠? 발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발람은 누구예요? 모압의 왕.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이방의 술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사기꾼들 다 달콤하게 사탕 발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죠. 영적으로는 사단은 누구를 시켜서도 우리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은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뿐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죠. 우상 숭배했죠. 우리는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남자들은 다 여자 보면 다 넘어가게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아까 보혈 찬송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 보혈에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이기게 우리를 해주는 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질 수 있는 날마다 죄를 질 수 없는 뿐이 없는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 자신 나를 위해 사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서 속량 돈 주고 다 값주고 우리 구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람들을 아이 쟤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손가락 세 개 나한테 흔들렸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행음한 자고 내가 바로 우상 숭배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는 두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소금수와 유혹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배척하되 보혈과 위대한 지휘관의 딸 보혈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속임수와 유혹 누가 속여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죠. 그래서 속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싹 속여서 나를 넘어가게 만드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 하나님의 진리 얘기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뭐라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요. 그죠? 사단의 괴계와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부의 공격도 우리가 경계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내 내면이 내면적인 공격 즉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나를 무상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발락이 봐요. 그 발락이 불러다가 저주시키는데 3번이나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과 24,000명이 죽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 바로 목전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애고에서 인도에 40년 동안 왔잖아요. 여기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 동안 했다 그랬죠? 40년 한 8월 9월 정도 된 거예요.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여기서 넘어지게 만들어 24,000명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박정선 딱 나눠주세요. 네, 먼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되어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바알볼에게 가담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아담하였다는 말은 그들에게 소속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열주의 일을 회상하는 시편 106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3,000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왜 1,000명이 차이가 났을까요? 이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 고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고 연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울은 23,000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기록했고 오늘 여기에는 그 사람들 1,000명 플러스 연병으로 죽은 사람 23,000명에서 24,000명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리엘과 미디안 지도의 딸 보리엘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속임수와 유혹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두 단어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작전입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도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로라 하고 그 작전을 폭로합니다. 이 작전은 발람에 의해서 발람에게 제시되었음을 성경을 말씀해 줍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집을 놓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결국 발람은 사탄의 사자였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이 사탄의 속임수를 격퇴하는데 누가 사용돼요? 비나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대항하여 이러한 적개심과 질투심으로 맞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비나스와 같은 여호와의 질투심을 품은 신앙의 용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팀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시팀 유다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이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이다. 25장을 푸는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 했죠? 속임수와 유혹이죠. 사건의 배후에서 누가 조종했고 누가 그 사자로 이용되었습니까? 누가 조종돼요? 사건의 배후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했고 누가 그 사탄의 사자로 이용됐어요? 발람. 이 25장 사건이 지금 발람이 지금 다 머리에서 나온 그 꾀로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게 하는 게. 비나스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 그래서 지금도 이 비나스와 같은 여호와의 질투심을 품은 신앙의 용사들을 필요하는 시대다. 그렇죠? 비나스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이 제일 씻어주는 역할. 그런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크고 작은 일에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거고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일어서서 사탄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우뚝 서서 이기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 이제 죄 없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 한번 드려볼게요. 비나스가 담았던 거룩한 질투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여태까지 없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생겨서 있는 거예요. 이제 지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일날 설교도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먹어야 자라니까. 자라야 세상 풍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그죠? 똑같은 맥이에요. 주일날 성경 말씀이야 이 말씀이다. 묵상할 말씀은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질투심, 질투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질투심, 그 진리를 회방케 하는 그런 사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그 질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한 분노로 대적하고 쳐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막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 오늘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